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보라색 스토를 하고 있죠. 속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씁니다. 그럼 부활주일이 되면 바뀌겠죠? 네. 부활주일은 흰색이나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아니면 정결을 상징하는 흰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은 매해 똑같이 부활주일처럼 우리가 매해 드리게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 요한복음의 전승에 따라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부활절 한 주간 전 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며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했으며 한 주간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내보내줘. 바로가 안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벌어지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이 멸해질 때 유대인 가정이 사는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만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뛴 것, 그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죽어야 하는 그 징계를 멸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의 살리심을 축제 삼아서 즐기는 주간이었단 말입니다. 6월절이 그날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대손손 지키며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이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끝끝내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온 말대로는.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고 그 빵을 부풀릴 틈도 없이 그것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서 그걸 먹고 빨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아직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 그만큼 의미 있고 기쁘고 즐겨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즈음이 6월절 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였다는 거죠.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6월절 즈음에 제물로 바쳐진 6월절 어린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 됐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25만 마리, 200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 2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 많은 순례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에 희생된 6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죄 없으신 그분이 6월절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했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대속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그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재앙이 피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살려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성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셨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태인들. 그죠? 이방 민족 중에서도 유태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 유태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누굴까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제국의 군사들도 똑같이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기마병들이, 보병들이 줄을 맞춰서 척척척척,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뭘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 해방절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조금만 보였더라면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짓밟을 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명절, 자신들의 민족 해방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행사를 벌입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은 철저히 차단된 채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는 그냥 형식적인,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종교 의식만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진짜 정신적인 그 코어, 그것은 그들에게서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의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빌라도의 군대 행렬,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그 행렬, 복음서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돼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힘입니다. 그걸 상징하죠. 힘이 상징하는 안전과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그 군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위세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허락된 자신들의 종교의식만 거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뭐 호산나 호산나 뭐 이걸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멋있는 행렬을 기대하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뚱뒤뚱. 나귀가 그렇게 가잖아요. 뒤뚱뒤뚱. 흔들흔들. 거기에 탄 성인이 타면 발이 달랑말랑.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행렬. 근엄과 위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빌라도의 엄청난 군대 행렬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렬에 명확한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평화와 구원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것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이고 지배하는 힘의 방식,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죽임당하시고 지배당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것에 참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역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모든 증언은 초지일관 이 역설을 증거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천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도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하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 낮은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세상의 권력을 우리의 손에 쥐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과 평화의 길이야말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지이며 매년 종료주일마다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똑같은 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짓밟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순간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구원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군대가 약속하는 로마의 힘이 약속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속하는 그 평화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길을 택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길,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한 길,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그 길을 참 진리의 길로 믿으며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에서 늘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 길을 가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온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한순간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로마 제국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다시 다윗 왕국의 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국이 아름답게 서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호산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벗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던 모습은
예수님에게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었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박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에게는 자기마다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마다 자기 욕망을 담아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욕망을 외쳤던 거죠.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왕국이 건설되는 그 욕망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게 구원의 모습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구원의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생명과 평화,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인정하는 호산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속에 호산나가 내 욕망의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고난주간이 되니까 그 페이스북 보면 리마인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올렸던 거 다시 보여주는 거. 이게 문득 8년, 9년 전에 썼던 글인데 올라와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중들을 부추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다수의 군중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였을까요?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제자들 중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몇 명의 여인들 중 하나였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오늘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삶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역설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지 마시고 이 뒷면에, 이면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은총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새 역사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역설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